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좋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연합과 교제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지금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합은 끝났고, 자, 연합, 우리는 하나된 원래의 존재다라고 설명했고, 그 하나되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힘써 지키자.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삶에 뭐가 필요하느냐? 교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교제의 어원과 교제의 수준과 교제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자, 테스트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난주에 잘 들었는지. 교제의 헬라어 원뜻은 뭐라고요? 네? 코이노니아. 네. 눈치가 있는 사람은 옆에 뒤에서 이렇게 하면 얼른 따라 해야죠. 그렇죠? 원래 원뜻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자, 그걸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fellowship. 그래서 World Christian Fellowship. 나는 여러분들이 다 모를 줄 알았는데 내 뒤에 지금 적혀 있어요. 그렇죠? World Christian Fellowship, WCF.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름이다. 근데 그 교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교제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를 마시면서의 교제의 수준, 밥 먹으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그런 교제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교제는 어디까지? 뭐 하기까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그게 교제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교제의 수준을 갖고 있는데 그런 무서운 그런 경이로움을 갖고 우리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뜻을 알면 안 다니겠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각오도 돼 있을 줄 믿어야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아멘을 강요하지 않는 목사라고 늘 얘기했죠. 근데 9월 말일에 그 아멘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와요. 슬슬 연습해야 돼. 슬슬. 네, 그건 사실 그래요. 제가 왜 강요를 안 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억지로 짜내서 믿음을 요구하고 여러분들 신앙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없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아멘으로 취하신 분은 그게 복이에요, 사실. 그래도 안 해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러나 확신하지만 그걸 짜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안 하는 교회 오면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늘 익숙해서요. 어디든지 기쁨을 해요. 어디 가든지 아멘 안 해도 우리 교회 같아요. 너무 친숙해. 근데요,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의 제 특성을 봤어요. 늘 가서 얘기 안 하지만 근데 교회마다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면서 수용하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물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고 아멘을 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뜻의 이름, 그런 수준의 교회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사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질이 높은 거거든요. 교회 이름부터 달라요. 내 옆에 있는 친구, 형제, 자매, 성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줄 아는 우리는 그런 교제의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물론 한 사람도 죽는 건 못 봤어요. 근데 신앙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이며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아래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가 됐는데 그래서 그 하나에 된 것을 힘써 교제하며 지켜나가야 하는데 그 교제가 잘 유지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끼리 그 교제의 그 끈을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수준까지요,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가 유지되어지기 어려운 그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교만이에요. 각자 서로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영적 수준이 조금 낮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쪽에서 배울 건 없다. 이런 교만이 있어서 아주 용서하세요. 사투리를 씁니다. 알로 봐요, 알로. 이 사투리 여러분, 아래로 본다는 게 지방 사투리는 알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면 굉장히 상대방을 깔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교제의 필요성이 느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엘리트 의식, 권위 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이 교제권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월감, 배타성, 또 파당. 저 집사는 나랑 잘 안 맞아. 저쪽은 저쪽 파, 이쪽은 이쪽 파. 교회마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져서 이런 교회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특수한 내가 지도력을 갖고 있을 때, 또 내가 특별한 남들이 없는 또한 신분을, 직분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우위를 가지면 결코 그 교회는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교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또 우리 교회 처음으로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이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직분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건 그만큼 그분이 신앙이 돼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직분이 있어야죠. 절대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까지도 여러분 섬겨주는 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직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나 장로인데 나 그래도 안수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하면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죠. 어느 큰 교회 장로는요, 사실 큰 교회 장로는요 쉽게 되지 않아요. 어려워요, 실제로. 그 장로가 선출되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큰 교회 장로는요 굉장히 힘을 많이 줘요. 이 교회 장로가 이게 결코 그렇죠.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래요. 큰 교회 목사는요 힘 주고 다니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하고 다니고. 그게 여러분 그게 성경적입니다. 전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나 이러고 다니진 않아요. 제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다닐 수도 있겠지만 개척교회 목사는 떳떳인 거예요. 이 얘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것도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제권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체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적인 만남을 통해서 교제하고 자기 개인 정보도 인폼을 여러분 노출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걸 꺼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도 교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에요. 자기 노출을 꺼려하는.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15절 제가 읽을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쓴뿌리, 여러분 그 쓴뿌리가 뭐예요? 대부분 쓴뿌리는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던 그런 것들, 또 그래서 그것에 오는 원한과 또 열등감과 배신감과 또 부정적인 사고와 분노와 무관심,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절대 교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해야 된다, 교제의 수준까지도, 그리고 또 그 교제의 의미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판국에, 내 삶을, 내 모습을, 내 자아를 봤을 때 나는 그 교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의 모습을 혹시 내 안에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분노와 적대감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선교사로 갔어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아름다운 관계, 그 교제를 아름답게 계속 유지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또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바울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진짜 코이노니아라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이 좋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좋은 교제를 위해 우리가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좋은 교제를 위하여 그 목적을 곳곳에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 다시 본문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왜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왜 교제해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거. 오늘 누가 안 왔나? 오늘 우리 저분이 마음이 아픈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현철이가 오래간만에 와서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헌영이 옆에 빨리 앉으면 되는데 돌봐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했어요. 비록 자기 마음에는 약간 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재가 조금 늦었지만 얼마나 힘들었겠니, 더운 날씨, 그치? 막 오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지금 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현주 오래간만에 봤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내가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도 왔어요. 막. 내가 관심이 안 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아가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목적을 뒀어요. 지금 이 성경 이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우리가 교제에 목적을 뒀는데, 그게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격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또 교회 목사면서 또 선교회 또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태프들을 보면 솔직히 우리 스태프 없죠 지금? 지난주 와서 이 말을 못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함이 보인다고 너는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혼내며 일할 맛이 안 나요 사실. 솔직하게 제 마음에 안 들을 때도 그래 잘했다 격려해 주는 적이 많아요. 사실 그 격려가 많은 힘이 되죠. 저 또한 마찬가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중년으로 가고 있지만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청년이 많이 힘든다고 청년 때문에 아주 힘을 얻는다고 이런 말 들으면 격려가 되잖아요. 니들한테 지금 그렇게 막 집사님들 해주잖아. 막. 니네만 보기만 해도 은혜로워. 와, 감사해 막 그러죠. 격려야, 격려. 잘 얘기. 사실 그 격려가 굉장히 힘을 줘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여러분, 뭘로 고래를 춤추게 하죠? 칭찬. 우리 말을 듣고 고래가 춤추나요? 그만큼 큰 덩치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말을 듣지도 못하는 고래까지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좋은 교제를 위해서 격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보세요. 옆에 여러분 형제 자매를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라고 해보세요. 못하죠 지금 잘 못하는 사람 있죠? 안 해봤어. 해본 적이 없기. 여러분 이런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서 형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힘이 나요. 이렇게 격려해주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또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에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12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제자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나중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12제자를 불러주셨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동거예요. 동거.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근데 젊은이들 예수님 동거라니까 나도 동거해야 되겠다. 그 뜻 아니에요. 동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과 그냥 동거만 했나요? 먹고 자고 같이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것이 훈련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훈련들이 또 영적 성숙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 매주일 나와야 돼요. 그렇죠? 매주일 말씀 듣고 또 예배하면서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열심히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것, 함께 공동체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리는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배워진 다음에,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이 좋은 분들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년들이 해줘야 될 몫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주일 성수하는 모습이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말하지 않는 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다니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보고 배우는 젊은이들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젊은이들이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들도 이런 거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저 집사님 우리를 섬기셨지. 예를 들면 수련회 가는데 우리 많은 재정이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 기도로 돕고 어떤 분은 또 조금 도와서 그 재정이 조금 도움이 돼서 함께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배운 젊은이들이 쟤들이요 이런 직장 가지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라는 가르침이에요. 또 지금은 이해가 됐어요 우리 청년들? 미안해요 억지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후배들을 할 때 섬김. 여러분 왜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해요. 이건 다 찾아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디모데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인생을 마감한 한 나이 많은 노총각 선교사 한 분이 여러분 초라하게 쓸쓸하게 이 감옥 안에서 사랑하는 아들,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씁니다. 앞에 10절 쭉 얘기하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디모데는 양아들이면서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는요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 복음 전했던 루트였어요. 비지디에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너베까지. 그래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는 여러분 이곳에 사실 누가 살았어요? 이 디모데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유대인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던진 곳이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바울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위협을 당했고 실제로 많은 박해를 받았던 곳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곳에서 네가 이 모든 일을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사랑하는 아들에게요 이 모든 환경을 네가 봤지, 배웠지,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 디모데가 실제로 그런 이 삶의 영역을 보았고 2차 때 다시 루스드라 이 갈라디아 지역 가가지고 디모데를 합류시켜 여러분
제자 삼고 양아들 삼은 거예요. 그를. 여러분 실제로 이 디모데는 자기 양아버지면서 스승님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켜보면서 오랜 동안 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이게 교주예요. 이 보고 배우면서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훈련이 되어주면서 이게 교제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할 건데요. 이 교제를 위해서 목적이 분명한 건데 그것이 세 번째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격려였고요. 두 번째는 훈련이고요. 세 번째 뭐라고요? 비전이에요. 비전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말씀이 오전 말씀과 이렇게 딱딱 맞는지 아나리가 너무너무 딱딱 맞아요. 그렇죠? 이거 제가 우연하게 필연적으로 기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이 비전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말씀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러분 제가 오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비전을 어떻게 정의한다고 얘기했죠? 비전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미래를 보는 능력. 미래를 보는 능력. 근데 그 미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미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다고요? 뭐로 봤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특별히 오늘 오전에 선포되어진 말씀 요셉도 여러분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다고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붙들었으니까요. 나를 묻지 마라. 이 땅에 묻지 마라. 하관하지 마라. 입간만 해라. 입간만. 그래서 그 입간한 관을 메고 먼 훗날 3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에 보이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먼 훗날 300년 400년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모세는 그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여 고난을 받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쵸? 양아들. 그래서 그 모든 애굽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모세지만 다 그걸 포기하고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난의 길을 갔다라고. 이 애굽의 모든 그 금은 보화보다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이 모세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오전에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한 가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보고 또 함께함으로써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비전을 갖고 그 교회가
달려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죠. 늘 얘기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목회 꿈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 맞냐고. 그러나 제 꿈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상가교회를 탈피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거는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가치를 이 교회에 붙들고 살아가면요, 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고 혹여라도 뭐 한순간에 우리가 폭발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서 여러분 이 상가를 탈피하는데 20년이 걸릴지라도 저는 이 꿈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흥은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의 그 뜻을 이 교회가 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한번 또 희망은 줘야죠. 그렇죠? 그래도 그러면 우리 교회는 20년 동안 탈피 못할 것 같구나. 희망을 드려야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목회가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저는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탈피할 거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백성들과 그 교회에게 역사에서 증명했어요. 역사에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역사는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미래의 차기예요. 사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게 역사로 돼요. 역사. 여러분 우린 지금도 역사 그 한순간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제를 꾸고, 여러분 그 교제의 그 꿈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적을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 교제는요 단순히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영혼 살리는. 또한 이 복음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기준이 되어져서 교회의 성장의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의 품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꿈꾸는 그런 교회는 지금까지 보니까 다 성장이 되더라고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좋은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히 하는데, 그 목적은 첫 번째 격려예요, 두 번째 훈련이에요, 세 번째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이 교제를 위해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삶을 살고 계획을 해야지, 우리의 욕심대로 주여 믿습니다, 올해 안에 1000명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어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그 순리를 모든 건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는 분명히 비전을 잉태하고 또 그 비전을 여러분 성취해 나가는 수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